하바국서 1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변론하지 말고 신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바국 선지자는 질문을 하나님께 던졌습니다.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질문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응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딱 받고 나니까 더 많이 혼돈이 왔어요. 하나님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을, 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악한 민족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괴롭게 하실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더 많은 의심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뜻이 모순된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여자 팔자는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바뀐다 그럽니다. 아마 이 집사님 동창회 나갔는데 집사님보다 공부 못한 여자가, 집사님보다 못생긴 여자가 남편을 잘 만나서 이렇게 얻기 힘들어 갔을 때 얼마나 모순되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화에 있을 때 거기 이제 잠깐 아는 분이 잠깐 계셨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참 세상은 요지경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 강화의 조그만 동네인데 그 아가씨가 벌써 그 뭐죠?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처녀 때 임신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신랑을 잘 만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자한테 시집 가가지고 아주 떵떵거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돼요? 우리는 가끔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의인이 고통받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모순되는 것을 느낍니다. 불신자들의 자녀는 건강하고 축복받고 승승장구하는 반면에 믿음의 자녀들은 질병과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목회를 못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내가 내 인생 이렇게 박살날 줄은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박국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씨름하는 자, 포옹하는 자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뜻과 지금 씨름하고 있어요. 저도 옛날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막 그랬어요. 저희 동창분 중에 이제 저희 총신이 반이 3개가 있습니다. A반, B반, C반이 있는데 A반은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들이 공부해서 공부하는 반, B반은 학위가 없는 사람인데 4년 신학교 나온 사람, C반은 성경 전문학교 나와가지고 그냥 우리 합동에 공부하기 위해서 온 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를 제가 서기하면서 알았어요. 근데 우리 동창회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우리 C반 출신 목사님 중에 목회를 잘하는 분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내가 실력으로는 안 되는데 어떻게 목회를 저렇게 잘하실까? 그러면서 그분의 한 분이 2년 동안에, 이제 작년 올해 2년 동안에 몇 개국을 다녔냐면 40개국을 다녔어요. 40개. 비행기 값이 얼마 나왔을까요? 비행기 값만. 거기다 체제비 이런 거. 교회 목회가 잘하니까, 교회가 크니까 40개국 나는 이름도 몰라.
40개국을 다녔대요. 40개국. 근데 그런 데 대해서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안 그래요. 아, 그만한 축복을 받으셨구나. 나는 하나님의 뜻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12절에부터 17절에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세 가지 변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오만한 태도를 어찌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렵게 만드시고 원수들은 어떻게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교만하고 자만심이 복두다 줄 것처럼 그렇게 축복을 주십니까? 라고 변론을 제시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변론 하나하나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박국서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시니여 주께서는 만세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예,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은 만세전 영원부터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통제를 받고 계시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이런 말을 들려줬습니다.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당장 내 눈앞에 보는 이 모순만 볼 것이 아니라 긴 역사의 모순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당장은 내 눈앞에서 상실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은 3장까지 있지만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드리잖아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않나이까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두셨네. 우리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 족속을 통해서 세상에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믿고 외쳤는데 아니 갑작스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다니 엄청난. 그러면서 또 말합니다.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를 위하여 그들을 세웁니다. 하박국은 말합니다. 하나님 반석이 아니십니까? 반석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근본인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면서 또 외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쓴다는 말입니까?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바벨론이 어떻게 유대인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변론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말합니다. 아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도 종종 말합니다. 내 시간대에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내 시간대에 내가 더 늙기 전에 나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의 깊은 뜻 속에 나의 아들, 나의 손자 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장 모순된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하실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처벌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은 안 믿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히브리 기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옛날에 예언자들 통해서 여러 말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여러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믿습니까?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 유대 백성이 이런 처지가 됐다는 거예요. 14절 15절에 보면 이거 보세요.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같이 하시며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하시나이까. 그가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을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왜? 내가 투망 던졌는데 월척 고기가 듬뿍이야. 낚싯대를 던졌는데 월척이야.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걸 팔아서 돈 된다는 거예요. 그 하박국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 이 백성이 낚시꾼의 무리와 같이 바벨론의 그물에 그들이 덮쳐 사로잡아도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까? 그렇게 항변하는 거예요. 그렇게 변론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합니다. 그들은 이미 낚시에 걸렸고 올가미에 속에 빠져들었다. 오직 내가 할 일은 그들로 하여금 씨를 뿌린 대로 거둔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에 빠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상황이에요. 그러니 뿌린 대로 하나님께서 거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뿌리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눈물로 뿌리고 계십니까? 그 뿌리는 것이 선이면 선대로, 악이면 악대로 하나님은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씨를 뿌리고 선의 씨를 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안 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거두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를 지나온 모든 세월 하나님의 뜻 아닌 것 전혀 돌이켜 보십시오. 무엇을 심었습니까? 그것을 거두는 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유다는 언약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요, 이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가 복을 받아야 되지만 지금 우상에 빠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정의로운 선지자를 핍박하고 거짓된 선지자가 샬롬 샬롬 외치는 것을 아멘으로 받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거룩을 보여주고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그러면서 하박국은 하나님, 이 바벨론의 오만한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10절에 보면 그들이 제사하며 투망 앞에 분향하오니 이는 그것을 힘입어 소득이 풍부하고 먹을 것이 풍성하게 됨이니이다. 그가 그물을 떨구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으나이까? 예, 하박국 이게 바벨론은 그 당시에 여러분이 성경 지도를 보면 그 당시에 바벨론은 지중해 전 나라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느부갓네살왕이 금신상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 금신상에 세운 금값이 2조가 넘습니다. 지금 금값이 올라서 더 많이. 북한에도 김일성 동상이 순금인지 모르겠지만 순금을 입혔는지 모르겠지만 금 동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지중해 통일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 신상을 세웠습니다. 그게 2조가 완전히 순금이었어요.
그 정도로 재물이 풍부했어요. 가는 나라마다 다 멸망시키는 거예요. 다 포로로 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벨론 건축 보면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게 다 누가 세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 적들에게 노예 끌고 와서 다 그것을 세운 거예요. 그 나라의 금은보화를 다 갖고 왔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아들 벨사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그 분향 잔으로 술도 먹고, 그러니까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도 쓰죠. 아주 잔인한 성품을 가진 이 바벨론. 하박국 1장 11절의 말씀대로 이들은 힘이 신이에요. 자신들의 힘. 우리는 이만큼 힘이 있다. 우리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말합니다. 승승장구하던 바벨론이 BC 539년, 우리로 말하면 성경대로 말하면 고레스 왕이 나타납니다. 메데 바사의 고레스, 즉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이 거대한 제국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무엇과 같은지 아십니까? 바로 압살롬의 황금 머리카락과 같은 것입니다.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자랑 때문에 여러분은 망하게 되는 거죠. 저처럼 아무것도 없어서 불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없어서 좀 힘들지만 그래도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이제 풍성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변론하지 말고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왜 시집이 잘 갔을까 따지지 말고, 왜 나는 운동도 하는데 몸이 약할까 원망하지 말고 그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여리고를 무너뜨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풍랑을 잔잔케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정하신 때에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하신 하나님 때에서 향해서 경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글로라는 강풍을 만납니다. 많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짐들을 다 버립니다. 이제 사람은 살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배는 언제 파산해도 괜찮을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때 그 풍랑 가운데 사도 바울은 착고의 차인 대로, 죄수니까 착고의 차인 대로 기도했습니다. 그 풍랑이 있는 밤에, 죽을 수밖에 없는 밤에도 사도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주신다. 너 때문에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산다는 거야.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복 받아서 여러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그대로 되는 것을 저는 믿어왔고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풍랑을 만났습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잠깐 손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노리치 줄리안이라는 이분은 여성입니다. 여성으로서 영국 분이신데 여성으로서 이제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여자로서의 최초의 책을 쓰신 분이에요. 이분 책이 여성으로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 보여준 것을 쓴 책이에요. 그래서 그 16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분이 이제 다 이제 그 당시에 나라는 형편없이 그리고 전 세계가 패스트 또 100년 전쟁 이런 걸로 인하여 나라가 황폐되고 자기 몸이 이제 병들어서 죽게 된 거예요. 다 의사도 포기해서 다 포기했어요. 이제 장례 치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살리라. 그래서 살아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문현 집사님 영어만 좀 읽어주시면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All shall be well, and all shall be well. All manner of things shall be well. 네. 저랑 발음이 틀리죠? 저는 all shall be well and all shall be well and 이렇게 읽는데 다시 한번 one more time please. All shall be well, and all shall be well. All manner of things shall be well. 여러분,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게 잘 될 거야. 모든 종류가 잘 될 거야.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만사가 잘 될 거야. 여러분, 이 여성은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만사가 잘 될 것입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하박국이 어떤 상황이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잘 될 줄 믿습니다. 만사가 잘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앞에 있는 어려움이 지나갑니다. 청량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이 분다 살아봐야 될 게 벼르던 날들이 지나간다.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지나갈 줄 믿습니다. 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이 모든 상황에서 만사가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통성